모든 것 은혜.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두 증인의 영성입니다. 이 두 증인 때문에 오랜 세월 이제 이 이단들이 나오게 되고, 또 지금도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유튜브에 아주 좀 멀쩡한 그런 젊은 부부가 목사님 부부인데 자기들이 두 증인이라고 막 그러면서 강조하고, 왜 내 말 안 듣냐고 막 그러는데, 이 두 증인의 영성은 이 종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이제 11장에 주로 그 두 증인이 와서 뭘 할 건지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은 문자적으로 나타날 그런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 두 증인이 이제 누가 되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보다는 그 두 증인의 삶을 준비하고 또 거기에 맞는 우리 영성을 준비하는 것이 종말 신앙이고 종말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증인이 할 역할을 이미 교회가 또 교회의 영성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준비한다면, 또 모르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 안에 또 두 증인이 탄생할 수 있는 거고, 언제나 저 두 증인 누군가 그런데 우리가 호기심을 갖는 것보다는 이 영성이 이런 영성을 갖춰서 이제 마지막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미로 오늘 말씀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이제 나타나 있는 두 증인의 그 역사, 그들의 이제 그 능력 있는 그 사역을 보면 이제 1260일, 이제 종말에 3년 반이라는 그런 이제 그 기간이 있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제 그런 개념으로 또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사역이에요. 예언인데 이제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는, 또 주님이 분명히 강림하시고 재림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두 증인이 분명하게 권세를 갖고 이제 선포하는데, 그냥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권능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이 비가 하늘문이 닫혀버리죠. 비가 오지 않는 이런 역사를 보면 바로 이제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엘리야의 사역, 능력 사역을 그렇게 연상하게 합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것은 이제 출애굽에 모세가 능력 대결을 했을 때 그 이집트 강을 다 피로 물드는 그런 이적을 나타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분명히 이적을 나타냄으로써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역할인데, 이제 결국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제 마지막 때는, 이 종말의 때는 특별히 이제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기 위한 재앙이 역사하는 시대죠. 뒤에 이제 넘겨서 한번 보시면 두 증인의 영성은 이 계시록 1장 13절까지 잘 묵상해 보면 앞으로 할 일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오늘 모세와 엘리야를 연상시키죠. 모세의 영성과 엘리야의 영성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균형 잡힌 영성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제 모세는 호렙산의 영성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이제 십계명과 함께 여러 율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받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가치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상 뭔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말씀, 이게 말씀의 영성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실제적인 갈멜산에서 850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함으로써 850대 1의 경쟁 속에서도 강력하게 그 능력으로 850의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래서 승리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갈멜산이었죠. 그래서 엘리야의 영성, 능력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말씀과 능력이 고루 균형을 갖춘 그런 영성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 한국은 너무 이제 말씀하면서 지성으로 흘러가는 그런 무리들이 너무 많은데, 또 한편에는 또 이제 성령의 능력과 또 은사를 막 강조하면서 또 그쪽 흘러가는 사람이 있지만, 각각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균형 잡힌 영성 안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저게 다 나타나죠. 사도 바울은 깊은 말씀의 영성도 가지지만 또 그는 엄청난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나타냈던 능력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것을 통합했던 것처럼 종말에는 더 강력한 그런 영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 바로 불신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강팍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죠. 그럴 때 강력한 말씀과 강력한 이런 능력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또 많은 순교자가 나오는 그런 시대에 두 증인이 바로 이제 외치는데, 그런 시절을 앞두고 우리가 바로 두 증인의 영성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영혼을 살리고 추수하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그런 종말의 때가 왔을 때도 두 증인이 나타날 것입니다. 두 증인도 역시 3년 반의 활동을 마치고 또 이렇게 적그리스도에서 죽게 되죠. 순교하면서 나중에 부활 승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들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증언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그 추수의 그 역사였습니다. 두 증인의 영성을 이제 다시 한번 종합해 봤을 때 거룩한 신부와 같은 영성. 그래서 주님하고 가장 깊은 그런 친밀감 속에서 깊은 기도의 삶을 사는 신부의 영성과 또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지금 엄청난 어둠이 장악하고 덤벼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덤벼들죠. 그럴 때 우리가 깨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족에서 또 주변에 이런 어둠에 장악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영성이 필요한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영적 전사로서 또 강력한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준비. 이건 우리한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 시간 권능을 기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훈련하고 균형 갖추는 영성. 그게 두 증인의 영성이에요. 또 이 영성은 광야의 영성과 같은 겁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정말 낮은 모습으로 또 자신의 이런 육신적인 모든 이런 자아를 다 깨뜨리고 정말 깨끗한 그런 정결한 심령으로 낮은 자세에서 겸손하게 이제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영성. 그래서 그가 실질적으로 침례 요한에도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6개월 먼저 와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모든 걸 예수님께 돌려드리고 자기는 이제 망해도 상관없지만 이제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그의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이제 겸손의 영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기본이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회개를 외치면서 회개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수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회개를 했던 그 회개 부흥이 일어났었죠. 그것이 바로 광야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자의 대열에 들어갑니다. 그가 외쳤던 바로 영성의 핵심은 바로 I am nothing, you are everything. 같이 해볼까요? I am nothing, you are every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이 모든 겁니다. 당신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낮은 자세로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극찬하죠. 그동안에 모든 선지자들이 많이 유명한 선지자가 많았지만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겸손한 영성.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내가 뭐 좀 이제 형통하게 되고 내가 영적 경험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지적인 이런 또 이제 알미 많아지고 경험이 많다 보면 이게 쓱 교만이 올라오는데 그때 침례 요한을 생각해야 돼요. 완전히 나를 낮추고 깨뜨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나타내는 그런 영성.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주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면서 망해가고 멸망해가는 거 참 안타깝죠. 그래서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의 온전한 도구일 뿐이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되시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이런 자세로 나간다면 굉장히 기쁜 가운데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이제 두 증인의 영성은 사도적 기름 부음, 선지자적 기름 부음이 임하는 영성입니다. 이 사도는 여기서 모세와 같은 역할, 개인적이든 또 이런 공동체적이든 이런 사도적 역할, 그런 기름 부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완성하고 하는 그런 사도적 기름 부음과 또 선지자 기름 부음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대원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가 뭔지, 하나님이 지금 뜻한 바 그 음성이 뭔지를 대언해주는 그런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증인은 3년 반 동안 이제 예언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그런 사역이 바로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또 이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 종말의 교회들은 많이 변질되죠. 지금도 엄청난 변질이 오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데 이 무너진 교회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그 3년 반 동안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이것은 마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제 제2성전을 재건했을 때 그 역할처럼 무너져갔던 정말 이제 그 제1성전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성전 재건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영성, 개인 안에 주구하는 이 교회의 영성, 이런 것을 다 세우는 영성, 그게 바로 두 증인 영성입니다. 이제 결국은 가장 기초는 이제 십자가 영성이겠죠.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옛자를 다 죽이고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나아가는 영성. 그게 두 증인 영성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집약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사역자로서의 영성은 바로 두 증인이 갖고 있는 저 영성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실제 그런 인물이 예언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또 잘 따르고 또 그와 같이 협력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죠. 그래서 뭐 우리 살아있을 때 두 증인이 진짜 나타나면 좋을 것이고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 증인의 영성을 갖고 지금을 준비하는 거. 그러면 그들이 받았던 영광처럼 우리도 놀라운 그런 주님의 대열에 들어가서 많은 보상과 또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그런 많은 열매를 맺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또 기억하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성이 있게 해달라고 이 두 증인의 영성 한번 다시 기억해 보면 이제 우리 말씀과 능력이 균형 잡힌 영성, 또 이제 거룩한 신부와 하나님의 군사가 균형 잡힌 영성, 또 광야의 그런 영성, 다음 사도와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을 가지는 영성, 또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영성, 십자가의 영성. 이것이 바로 두 증인이 갖추고 있는 영성입니다. 오늘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접목되게 된다고 또 오늘도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에게도 이것이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